5장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의 말씀 1절부터 14절까지 전부 제가 봉독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그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니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그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아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그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아래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혹시 이런 적들 있지 않으십니까? 평상시에는 그렇지 않지만 사람이 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살 때, 그러니까 내가 좀 힘들고 몸이 연약할 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세상이 참 엉망이다. 질서 없이 산다. 참 어떻게 보면 내 뜻대로 안 된다. 이런 생각 많이 안 해보십니까? 저는 가끔 합니다. 가끔 해요. 그리고 특히나 어떤 일이 문제가 발생하면 무엇이 성경적일까 이런 생각을 하고 바라보다 보면 참 세상은 비성경적으로 돌아가고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듭니다. 그러다 보면 답이 없어요. 이렇게 살아가나? 제가 아니라 사람들이요. 이렇게 살아가나? 참 답 없다. 저렇게 살면 안 될 텐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질서 있게 살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다가 그래서 하나님 빨리 오셔야 되는구나. 예수님 빨리 재림하시고 온전한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세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 사도가 이것을 기록할 당시는 기독교가 핍박이 아주 심하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핍박이 있으니까 훨씬 더 세상이 더 엉망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하고 싶은데 잘 전할 수도 없거니와 내 마음대로 믿지도 못하게 하고요.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나라는 로마의 속국 상태입니다. 너무 어지러운 세상이죠. 그 어지러운 세상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있는데 환상이 보였습니다. 근데 환상이 보였는데 1절과 같이 보이는 겁니다. 1절입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두루마리 서신이 있는데 서신 편지 문서가 있는데 봉이 7개나 인봉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렇게 촌농 같은 데다 녹여가지고 반지로 딱 찍으면 임봉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권위 있는 사람이 뜯지 않으면 뜯은 게 티나요. 그런데 그게 7개나 있어요. 뭐 7개가 실질적인 7개라기보담도 히브리 사람들이 좋아하는 완성된 완전한 수, 완전히 밀봉했다 뭐 그런 의미로 해석해도 됩니다. 뭐 7개일 수도 있고요. 7개를 봉을 해가지고 그렇게 봉했답니다. 그런데 2절에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그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이 두루마리를 펴서 그 이늘 떼기에 합당하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힘있는 천사도 이걸 못 뗀다는 얘기죠. 3절입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여러분 두루마리가 무엇을 의미냐면요. 두루마리는 성경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두루마리입니다. 자,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서 오른손에 갖고 계신 두루마리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기록한 계획서입니다. 계시예요. 이게 밀봉되어 있어. 그러면 인류 구원이 시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가 열려야 열리면 환란이 시작되긴 하지만 열려야 어쨌든 끝내 구원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시작되는 계획서가 밀봉되어 있어서 구원의 진행이 시작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사도 요한이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빨리 온전한 세상,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세상, 그런 세상을 그리고 있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세상을 그리고 있는데 두루마리가 환상을 보니 열리지가 않아 있어요. 그것도 밀봉되어 있어. 얼마나 슬프겠어요. 아까 제가요, 그냥 얼마나 슬플까 사도 요한을 생각하다가 보니까 세상을 보다 보면요, 정치 뉴스는 특히 보면 화병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다른 사람들도 보면 참 질서 없이 사는 것 같아요. 막 사는 것 같아요. 막 온몸에 타투도 하고 밤에 가면 뭐 마약도 하고 제정신 아닌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을 해요. 다 주님 빨리 오시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 느낌을 받는데 인류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안 돼요. 밀봉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너무나 슬픈 거예요. 그래서 4절과 같이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아. 인류 구원을 시작할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라. 예, 이거예요. 세상이 너무 슬픈데 이것을 구원을 시작할 자가 없다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런데 제가 왜 사도 요한의 슬픔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냐면 여러분 한번 요한계시록은 잘 보면 이제 요한계시록은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 2, 3, 4장에서는 교회에 관해서 얘기하다가 어저께 4장에서 예배에 관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오늘 거 빼고요. 5장 빼고 6장부터 이제 뭐 할 거냐면요. 재앙에 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이제 6장부터 쭉 재앙이에요. 이제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이렇게 얘기하는데 7가지 재앙이 있는데 7번째 인재앙이 다시 나팔재앙, 나팔환란을 끌어당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환란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5장은요. 이 환란을 얘기하기 위해서 먼저 아름다운 예방주사를 놓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이단이 많이 쓰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많이 쓰는 이유가 이렇게 환상이에요. 해석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해석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도 잘 안 먹히면 되는데 여기에는 앞으로 재앙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두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컨트롤하는 것이 이단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 5장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5장은 분명한 내용이 뭐냐면요. 앞으로 있을 재앙, 환난에 대해서 예언하지만 그 예언하기 전에 5장에서 누구를 얘기할 거냐? 두루마리를 여는 자, 구원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냥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구원자를 믿으면 뭐 한다? 환난과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온전한 세상으로 옮겨질 수 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요. 사람들한테 두려움을 주겠다라는 계시록이 아닙니다. 사람한테 두려움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무엇을 주기 위해서다? 하나님 잘 믿자.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구원받자라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을 두려움으로 인도해서는 안 되는 그런 책입니다. 물론 앞으로 환난이 있으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하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는 꼭 요한계시록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여러 군데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요, 제가 성경 찾을까 안 찾아도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은 게 정말 여러 군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만약 얼굴을 돌려 나를 향하면 나도 너희를 향하여 축복할 것이고, 너희가 나의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지 않으면 나도 너희를 축복하지 않겠다, 저주할 것이다까지도 얘기합니다. 구약 때부터 하나님이 꾸준히 해오던,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환란이 있을 건데 이제 너희들이 고개를 나를 향해 돌리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환란으로부터 피해 온전한 세상에서 살 것이고, 아니면 너희들은 이제 환란에 들어갈 것이다, 최후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그 메시지에 환란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5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예방주사예요. 환란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요한계시록은요, 두려움을 주고자 하는 계시록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닥치기 전에 빨리 정신을 차려 하나님을 잘 믿자, 그런 얘기예요. 어지러운 세상 속에 살더라도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성도가 되자. 질서 없게 살아가지 말고 질서 있게 살아가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풀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슬퍼서 너무 울고 있었더니 5절입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자, 여기 약간 시제가 안 맞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이겼으니, 이길 것이다가 아니고 뭐예요? 이겼으니죠. 또 하나 시제가 안 맞아요. 지파 다윗의 뿌리는 여러분 다윗보다 앞서야 뿌리죠. 다윗의 후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 표현했냐면 다윗의 후손이 아니고 다윗의 뿌리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앞으로 환난은 미래의 일인데 이분이 이미 이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제가 다 안 맞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이기로도 맞죠. 다윗의 후손이라 안 할 수 없어요. 족보상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인간인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 맞죠. 그러나 신성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뿌리가 맞죠.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그분이 이미 시간과 공간을 모두 초월해서 승리하셨다, 이미 이겼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여 울지 말라, 울지 말라. 환란이 닥칠 건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영적 전쟁을 이긴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인을 그분이 떼셔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 6절입니다. 또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이건 환상을 얘기하기 때문에 먼 훗날 얘기지만 벌써 죽임을 당하셨더라라고 시제를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과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미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분이 이제 곧 오실 거다. 7절입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니라. 어린 양이 그 두루마리를 하나님 앞에서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안 읽을 건데요, 8절 뒤로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인을 띄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인을 하나 띌 때마다 환난, 재앙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6장에 들어가면 재앙이 하나씩 오게 됩니다. 이걸 하나, 이제 이 5장에서 인을, 인봉되어진 걸 하나 띌 때마다 재앙이 하나씩 오는 것이 6장부터 쭉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의 영적 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쭉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요한계시록의 이
임봉되어진 것을 띠기 때문에 14절에 보면 시작되는 거죠.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하나님께서 두루마리 인류 구원을 위한 계획서를 예수님께 주시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수행하심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받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분께 엎드려 경배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네, 요한계시록 5장의 말씀은 이런 겁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할까 이러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한의 심정이 좋아요. 질서 없는 세상에 어떻게 하면 더 질서가 있을까? 물론 완전한 질서 있는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건 어떨까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저보다들 조금 더 연륜들이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살아가다 보면 왜 나한테 참 질서 있게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 나를 인도해 주신 분들, 아니면 그래도 나에게 선한 모습으로, 내가 비록 악할 때 나한테 선한 모습으로 나를 인도해 주신 분이 있죠. 그럴 때는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어떻습니까? 내가 살아가다 보면 내가 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계속 나한테 무엇인가를 강요하거나 나를 압박하면 내 마음속에 영혼이 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나를 압박하는 것이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라면 괜찮은데 나를 상하게 하고 비성경적인 것 같고 사람을 억지로 누른다면 이런 것들은 나를 행복하게 하지 않죠. 평강이 깨지는 거죠. 여러분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면요, 살아가다 보면 나에게 정말 좋은 평강을 주는 은혜스러운 친구도 만나게 됩니다. 살아가다 보면 나를 상하게 만드는 질서 없는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이 살아가다 보면 정말 질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할 건 이건 어떤가요? 나는 살아가다가 다른 타인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전할 수 있는 자인가? 나는 정말 질서 없는 내 뜻대로 살면서 남에게 나의 질서를 강요하는 사람이 아닌지 그것을 한번 묵상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환난이 있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화합하라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부터 내 6장부터 환난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5장에서 예방주사로 예수 그리스도와 화합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살아가지 않겠니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에 화합하는 방법은 내가 이 땅에서 질서 있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전까지 내가 이 땅에서 질서 있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합니다.